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같이 매섭도록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의가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더 실감나게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불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불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의 가장 상징성 있는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인 오 무슨 목사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으로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또 설교를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건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정 비리로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교회를 떠나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재직회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그러한 영상들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현존해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본인으로서는 겪고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 표정을 봤을 때 지옥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애처로움도 들기도 합니다. 모든 불법, 편법, 탈법의 종합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교인이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사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너나 좀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반대로 대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당신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 희생이 뭔지를 알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 포함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성도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위기사항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연연할 때 거룩한 주의 직분,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이 사역이 목사로 전락하게 되고 싹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이런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봐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국민들도 여론이 분열돼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면도 있고 또 반면에 아쉽고 안타까운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본인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 언론사에 압력을 넣은 외압이 확인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대우각성의 마음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양구 후보의 청문회에서의 얼굴 표정을 보셨는지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한 면이 많은데 확실히 드러난 이 불이익 때문에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정을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를 벗어나고 도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바른 도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불의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도덕군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할 나위 없는 죄인인 것이고 의롭지 못한 악인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의도하고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가 의롭게 사는 하나뿐인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못살게 굴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괴로움이라면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만일 박해의 주체가 직장의 상사이거나 공경하면서 모셔야 할 시부모님이거나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는 안티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던 조연아 씨가 법정 구속 1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도 종업원들을 노예로 여기면서 해서는 안 될 온갖 박해를 가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박해가 심하게 찾아오는지 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공무원 사회를 생각해 보시지요. 한국 사회의 공무원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정부기관들이 비리와 뇌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뇌물을 거부하는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비판한다면 어떠한 취급을 받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온갖 박해가 주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자천당하는 그러한 일도 수두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 식당에서 일식당에서 회를 자르면서 우리 집사님들 참 경건하고 신실하게 여겨졌던, 그렇게 굳건히 믿어왔던 집사님들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휘청거리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술 먹는 그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네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잘 마시면 약도 되고 좋은 음식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왜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에서 오신 분들 보면 10번도 넘게 구호를 외치고 으쌰으쌰 하면서 건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조직 사회 속에서 저 문화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술 안 마시고 버틸 수 있기가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믿음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 마시고 흥청망청인데 혼자 안 그러겠다고 해보십시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사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죽은 후에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이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같이 따라서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면 그것이 그 어디든 간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만일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매달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옥과 같은 교회 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